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녀가 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느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교독하실 부분은 시편 19편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8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나는 순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영혼을 능히 깨달은 자 눈으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저희도 주님처럼 나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로 섬기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혼자만 행복하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이웃을 나눔같이 주님처럼 이웃을 나눔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며 섬기는 지체들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열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감사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장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기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 새벽부터 눈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땅속으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절 예배 순서지가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성경 모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른내는 밝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름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더 조심해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와 다른 교훈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탁받은 주님의 양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그곳에는 방해자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을 앞세워서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진리를 따르는 줄로 알기에 사실은 악한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너 사탄이라고 하거나 너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시간을 주고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씀과 교훈으로 돌아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서지 않고 그리할 경우에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 죽게 합니다. 당시에는 성령께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면 대부분 다 바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죽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혹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그러신 것인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후베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라고 남겨둔 디모데에게 그렇게 방해가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며 말씀을 전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역시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분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이렇게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와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당면한 문제인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잡기 위한 지침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간구, 기도, 도구와 감사는 조금 다른 것 같으면서도 기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반복어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 간구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신적인 존재를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기도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는 도구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서 중보 기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위하여 또는 그가 못하는 그 기도를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을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감사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삶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차별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좋은 신분, 가진 것이 많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차별 없이 기도하라고 하고서 이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대다수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는 로마 황제를 사탄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탄 추종자들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당시 성도들은 대다수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권력을 가진 그들이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켜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하기에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지고 결국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을 알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그래서 동조하고 함께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받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그들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분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당시 사람들은 땅을 다스리는 신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나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에 있는 신, 그 신을 믿지만 혹 다른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면 그 신으로부터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의 신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하기에 그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 땅을 다니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은 거의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서 대서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 소속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극우, 극좌에 편향되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항상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고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좌우로 경도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데 그렇게 극좌, 극우가 되어버리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경건하고 단정하게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살고 있어서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하는 말이라면 자신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도 믿고 수긍할 수 있겠다고 해서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었어야 하는데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를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상과 세력의 한쪽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고 어떤 나라에 속한 존재인지를 되돌아보고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고서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를 인정하며 살도록 만들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도 회복되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 저 편을 떠나서 정치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나라를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여 정치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삼천하지에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를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듣기에 그럴듯한 다른 교훈을 듣고서 자기들 교육자의 가르침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공예배와 삶에서 성도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합니다. 가장 먼저는 남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고민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한 것은 당시 회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던 관습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대표 기도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기도할 그런 기회가 왔으니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에게 화를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부엌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외형적인 그런 기도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중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되면 진리와 다른 교훈도 구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교훈의 대부분은 자기가 주인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에도 이 남자들이라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힘과 권력을 얻고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남들 위에 군림하고 높은 지위를 가져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어 바울 사도는 유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좀 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중심에 파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자들도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그렇게 자기 주도권을 잡고서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말고 겸손과 미덕과 선행으로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단장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렇게 내면이 단장되게 되면 밖으로 드러나는 의복 역시도 단정해집니다. 그것이 품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덧붙입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따은 머리라는 것은 화관과 같은 모양을 지칭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당시에 매춘부들이 자신의 머리를 탑처럼 쌓아 올리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하여 값비싼 비녀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추는 예배와는 정반대 모양인 것입니다.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을 입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분의 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다른 사람의 눈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장식이나 옷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인 여성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행동인가 하면 바로 선행입니다. 자기의 외면은 단정하고 아담한 옷을 입고 자신의 내면은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치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성들의 치장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사치스러운 치장을 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현숙하고 순결한 성품과 사랑의 본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어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기본 질서에 대하여 당시 사회와 분위기에 따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렇다고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가르침은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남자의 아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 문화와 숫자가 많은 여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서처럼 앞으로 나서면서 감정적인 대립을 서로 하고 그에 따라 파란이 생기고 교회가 기쁨을 빼앗겨서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에 대한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6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관계이며 당시에 남성이 가졌던 특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철폐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성을 자기의 통동력자라고 인정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것처럼 남녀가 존재적으로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조차도 동등해야 한다는 오해가 생겨서 교회가 반사회적인 존재가 되고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이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여성이 많은 이 교회에서는 소위 은사파로 알려진 여성들이 앞에 나서서 자기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주도해야 한다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란 반사회적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좀 아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서겠다는 것을 질서를 위하고 창조 원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는 그러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이후에 아담을 도우기 위하여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와가 먼저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그 후에 아담에게도 주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된 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적극적으로 아담을 죄에 빠뜨렸다고 함으로써 당시 본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여자들이 주도하고 일으켰는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감성적인 특성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기에 그러지 않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서지 않지만 더 중요한 일이 여성들에게는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본 구절은 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여자는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아이를 해산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 것은 남자 여자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앞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처럼 남자를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후손을 낳고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바로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성들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일을 우선 삼으라는 것입니다. 훨씬 중요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굳이 남자들보다 앞서 나서서 가르치고 주관하고자 하면서 실수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유혹받고 실수하고 사탄의 길을 따르게 된다면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남자들에게 맡겨둘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고자 하면서 다른 교훈의 유혹을 받아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길로 들어선다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사 받았다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주신 자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또 여야가 좌우 어느 편에 투표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 아님을 알고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내 선택이 전부고 다 옳다는 생각은 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도 동등하기에 하지만 다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를 알고 그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앞서 나가고 이 세상 사람처럼 되어서 우리가 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게 만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며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나서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또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낮아져서 섬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라고 알려주셨으니 저희들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되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온내려 주소서. 기도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마음으로 맹신사를 아직 켜주소서. 거룩한 날을 바라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아래 빛에서 내게 지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